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스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시험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험이 있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런 종류의 시험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악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 악을 일부러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넘어지게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우리 영어로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디시플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 긍정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졸업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높은 학년으로 진학하듯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같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온전함을 이룹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험의 의미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 하시며 이들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이들을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3장 1절에 나온 가나안의 모든 전쟁, 가나안 전쟁이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여리고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순종하여 싸워낸 바로 그 전쟁.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여리고 성처럼 성벽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기적적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한 그런 예는 여리고 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성들은, 나머지 수많은 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을 세우고 죽기를 각오하고 피를 흘리며 용감히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고는 우리는 두 손 놓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강조한 이 신칭의를 그토록 강조한,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라. 선을 행하라. 선은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렇죠. 오늘날 은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을 은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의 반대는 공로의식이지 영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다 한 것이다. 공로의식이 은혜의 반대되는 것이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 그것이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선한 군사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군사는 날마다 열심히 훈련하고 모의 전쟁을 날마다 해나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성실하게 싸워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선한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싸워보지 않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세대를 훈련시키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세대가 싸워나갔던 것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이 4절 말씀이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헌신하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경을 바라보면서 쉽게 환경에 동화되어 나갔습니다.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만나면서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것, 소금과 빛 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무슨 국제 결혼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내어줄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의 순결한 것들을 이방 민족에 섞여 살며 내어주면서 결국은 결코 내어줘서는 안 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까지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면서 내어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서로 통혼하며 결혼합니다.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동화되어 나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출애굽의 은혜, 이것을 남용한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편안하고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역겹고 싫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 부르셔도 일어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쉽게 세상을 향해 백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항복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영적인 순결함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거룩함, 그것은 비현실적이에요. 성자나 하는 것이고 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내어주면서 만몬의 신,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고 또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차세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12절. 우리 신약 끝부분으로 가셔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쪽에 있는데요. (10절)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 주의합시다.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제3세계와 아프리카와 가난한 나라는 가난이라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 미국, 북미, 유럽을 살아가는 우리는 풍요함이라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의도는 똑같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고통당할 때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사사기 12번 패턴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들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전쟁이 없고 평안한 그때,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세상에 패배하고 굴복되고 동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가장 빛을 발했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일제의 억압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등불처럼 빛나는 수도 없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가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 60년, 그래도 70년대까지 한국이 가난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사람들은 예배당을 찾아 간구하였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들어서 나라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얼마 전 이제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G7에 초청이 될 정도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똑같습니다. September 11, 9/11 때 그때 놀라서 잠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 그 이후에 평안해지기 시작할 때,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평안이라는 시험, 안락함이라는 시험, 풍요라는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죄짓지 않도록 깨어있고, 평안할 때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저는 그냥 가끔 조금 우울하고 실망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이냐 하면요, 좀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그 순간 저의 판단이죠. 제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저의 판단이겠죠. 근데 신앙의 연륜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될 때, 그때 조금 낙심이 됩니다. 다른 걸로는 별로 낙심이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좀 낙담이 됩니다. 정말 이분은 신앙이 있구나, 이분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분은 예수쟁이구나 라고 믿었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모든 걸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바뀌질 않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멸시가 있어요. 그것들이 번뜩번뜩 느껴질 때 저도 잘하고 있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회의가 듭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속에 근본적인 멸시가 있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주여 할 따름이지,
우리는 속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들어차 있구나.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종교인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한 장 한 장을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에 지배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정욕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선한 싸움에 힘쓰는 참 하나님의 백성, 등불처럼 빛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